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은 이렇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그 기구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75%의 현대인은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성 탈수는 탈수의 대표적인 증상인 갈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만성 탈수를 겪으면서도 인식하지를 못하고 갈증을 느끼면서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물 많이 마셨습니까? 그런데 만성 탈수가 무서운 이유가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요? 체내 수분이 2%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된 갈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수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떠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계속적인 피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럽고 또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요. 만성 두통, 그리고 스트레스, 초조, 우울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불면증도 나타나고요. 관절이 뻣뻣하고 아무리 먹어도 허하대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배고플 수도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뱃살이 부쩍 늘어나는 게 바로 만성 탈수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수분, 육체의 갈증도요, 이렇게 수많은 증상이 동반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갈증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간, 한 주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사람들은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것만 아니면 오직 예배만 드렸다고 해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를 드렸고요. 또 이때가 농사철이다 보니까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던 관계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까지도, 성격까지도 띠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저도 한번 여기 앞에서 설교할 때와 또 앉아 있을 때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졸립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마다 지금 수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성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첫날과 끝날에는 백성 성회로 모이고 오늘날 예배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을 들으면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섰은 겁니다. 딱 섰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입술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초막절 모든 예배와 행사로 인해서 분명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서서 하셨던 말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제사장과 일부 사람들 눈에는요, 정말 밉상으로 보였을 짓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엄청나게 힘들여서 공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명절 끝날 그토록 수많은 예배와 말씀, 찬양 의식을 드렸음에도 주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요, 말라만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초막절 7일 동안은요, 유대인 대표적인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의 제단을 붓는 의식을 거행을 한대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도시 전체는 축제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요, 원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기대케 하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바로 앞에 메시아 되신 그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몰라봤고, 그리고 또 초막절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 또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 예배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까지도 다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 또한 많이들 듣죠. 그런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성회와 또 수련회도 하고요, 또 전도도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뭔지 모를 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이 시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에 예수님께서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흘렸던 눈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러한 은혜가요, 우리의 감정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자신과 처지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와 봉사를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그 예배와 봉사 가운데 진정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고, 친교의 장으로 아니면 하루 한 주 치러야 할 의식처럼 우리가 뭐 어떤 미션을 컴플릿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요, 진정한 봉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 오늘 또 모든 것을 다 수행했다, 끝났다라는 안도감은 느낄 수 있을지라도 영혼 깊숙한 영적 가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도 채워지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백날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진짜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 겉모습만 크리스찬,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주일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큰 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대표 제사장들과 함께 일주일간 그렇게 많은 의식과 찬양과 예배와 행사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 영적인 모습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향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야 될지 몰라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봉독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어떤 차별도 없이 마음껏 나오라는 거죠. 또 목마르거든, 이걸 헬라어 거기 원문으로 보면 만일 목마르거든 혹은 갈증을 느끼거든 이란 그러한 조건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마시라 라는 명령문 같으나 헬라어 속에서 보면 허락이나 찬성을 나타낼 때도 명령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명을 해보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에게로 와서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은혜의 생수는요, 영적 갈증을 말끔히 해결하는 귀한 거고, 그리고 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을 보시면 그 배에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배는 이런 의미를 가진대요. 가장 내면적인 정서,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헬라 철학은 배를 욕망의 원천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또한 정서와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갈증은요, 제 아무리 우리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그리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적 갈증을 영적인 것으로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하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런 갈증이 있다면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만났던 그 주님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조금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갈증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것이래요. 그리고 둘째로는 갈증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터진 웅덩이는요, 생수는 고사하고 아무 물도 저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그리고 또 사망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아둥바둥 몸부리치며 채우려고 해도 그 웅덩이는 밑 빠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공허해지십니까? 더욱더 주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에게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채워나가는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자리에 비우기만 하시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낙담 그리고 상황, 좌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왜 또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소리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계속되기만 하는 그 답답함, 우리 주님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그때 만나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유 모를 허함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잘 안 되신다고 말씀하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또 자꾸만 냉랭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여기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잊으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쉽게 기쁨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빼앗겼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되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원금도 좋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손을 꼽으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기 어렵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하루에 10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또 그게 되시면 30번, 50번, 100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사하시면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생길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믿음 생활, 예배, 기도, 찬양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어려서가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에 대한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성실히 해나가며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